주의 손 날 위해 지키시 우리가 그네를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주님 그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그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 중에 역사가 되고 모든 시선을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아멘. 황폐한 이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모든 두려움 사라질지어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이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가운데 나타나주십시오. 영광 가운데 나타나주십시오.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배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드리리. 아멘. 주를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리. 오늘 슬픔 바꾸셨네. 주님 그렇습니다. 기쁨에 춤추리. 오늘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권했으리. 고백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 안에 고백합니다 나 기쁨에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세일 주십니다 세일 모든 주를 바랄 우리 주를 바랄 세일 모든 주를 바랄 세일 모든 세일 모든 주님 통치하시네 성한 구원 주시니 예수는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생어들이 우리 삶을 향해 선포합니다 생어들이 우리 가정을 향해 선포합니다 생어들이 주를 바랄 때 한 번 더 생어들이 이번에 한국교회를 향해 선포합니다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예수는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 기타로 찬양합니다 주님 다스리십니다 주님 다스리십니다
예수는 영원하신 주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지치지 이래저래 지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나아가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주님 세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한번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였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업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기 모인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잔치하면 성도님들마다 떠오르는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을 위한 잔치자리에 고운 옷을 입고 손주들까지 모여 흥겨웠던 모습들입니다. 이제는 그런 모습들이 매우 단출해지긴 했지만 부모님을 위해 모이는 혹은 축하받을 가족 때문에 온 가족이 모이는 잔치자리는 부모님에게 있어서 매우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쁨의 잔치를 탕자의 비유를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매우 잘 표현된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 하나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탕자는 아버지가 살아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실 때나 받을 수 있는 유산을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이는 아들이 마치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라고 배은망덕하게 표현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이를 말렸겠지만 둘째가 원한 대로 유산을 주었고 이렇게 받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서 흥청망청 다 써버립니다. 이후 온갖 수모를 겪고 난 뒤 자신의 행실이 매우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후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제야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동구 밖에 서서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은 돌아갈 때 결심했던 말,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만한 자신이 없으니 자신을 종의 한 사람으로 써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런 아들에게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외치며 살찐 소를 잡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이렇게 그가 죄를 지었지만 그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격해하며 아무런 조건 없이 아들을 뜨겁게 안는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줌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사실 탕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후 탕자의 형, 바로 그 아버지의 맏아들의 이야기가 더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맏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흥겨운 잔치 소리가 집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종들을 통해 알아보니 건강하게 살아 돌아온 동생 때문에 벌어지는 잔치였던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었지요. 아버지의 재산을 모조리 탕진한 놈 때문에 잔치가 벌어지다니 이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몹시 화도 났습니다. 이런 맏아들에게 그의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맏아들보다 먼저 이 아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러자 아들은 본문 29절의 말씀대로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며 거친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이런 원망을 쏟아내는 맏아들을 타이르며 아버지는 31절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이 비유는 마무리됩니다. 사실 우리는 맏아들이 화가 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 곁에 가까이 있으며 밭을 가꾸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에 반면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 탕진해 버렸는데 돌아온 그에게 죄를 물어야 할 판에 그를 위해 잔치가 벌어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더구나 성실했던 자신에게는 공식적으로 이런 잔치를 한 번도 열어주신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음을 풀고 동생의 잔치자리에 함께 들어가자는 아버지의 권면까지 받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상황에 처한 맏아들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었을까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마음을 풀고 동생을 위한 잔치자리에 기꺼이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마음을 풀지 않고 씩씩대며 잔치자리 밖에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동생을 미워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저도 선뜻 아버지의 말대로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는 맏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한편 우리는 본문에 나온 아버지의 마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죄에서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기를 그토록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죄사함을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온 아버지도 돌아온 아들을 측은히 여기고 눈물을 닦아주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과 반지, 신발을 신겨준 것입니다. 돌아온 자식에 대한 전적인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마치 이 모습은 구약 성경에 나온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때의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측은히 여기다 헬라어의 뜻은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또한 입맞춤에 대한 헬라어의 뜻에는 많은 입맞춤이란 표현으로 단 한 번의 의례적인 인사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옷과 반지, 신발은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보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기뻐했던 것은 영적 죽음과 부활을 뜻하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외친 것은 아들과의 분리에서 재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탕자의 귀환에 담긴 아버지의 기쁨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천국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구원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행실이 온전하지 못한 동생을 정죄했기 때문에 맏아들은 아버지의 온전한 기쁨을 이해할 수도 그리고 참여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맏아들은 당시 죄인들에게 베풀어지는 사죄와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 유대인들을 상징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에 충성한 자로 행동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원망할 때 자신이 밭에서 일했다고 했지만 꼭 밭에서 일한 것이 꼭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 행한 것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상속받을 때 함께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꼭 아버지를 위해서만 밭에서 일을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신들의 교리와 율법을 지지할 신봉자를 얻기 위해 열심히 전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모습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아버지께 섬긴다는 표현도 썼는데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상전에 대한 종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말이었습니다. 마치 종처럼 아버지를 섬겼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과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한 채로 단순한 의무감에서 하나님을 섬겨왔음이 드러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신령한 인격적 교제를 나눈 일은 뒷전으로 미룬 채 단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새 생명을 위해 벌어진 잔치에 기쁨으로 함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도 아직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 탕자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도 여전히 잔치자리에 참여하기를 권하고 계십니다. 이는 이미 구원의 기쁨에 감격하고 있는 둘째 아들처럼 맏아들도 동일하게 구원의 감격을 느끼며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의 감격을 잃게 되면 매일 베푸시는 천국 잔치에 참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맏아들은 이 구원의 감격을 몰랐고 또 잊고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단지 형식적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배움터에서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고 이를 감사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 기쁨을 전하고 있다면 이미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잔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를 보고 하늘에서도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이 기쁨의 천국 잔치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된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며 세워가도록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이 잘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
고백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